그런 일이 생기게 되냐면 소명과 사명이 항상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소명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명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소명과 사명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종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명만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감만 내세우게 된다면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브리 노예이자 자신의 유모였던 진짜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어머니의 민족 사상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데요. 어느 날 자신과 같은 민족이 이집트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자 모세는 자신의 사명감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로 전락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하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했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명 없는 사명감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마음처럼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감, 어떻게 하면 이 사명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말대로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우시야가 어떤 왕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매우 놀라울 정도로 분열된 남유다를 경제적으로도 성장시켰던 왕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시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정치적 그 힘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던 유능한 군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능한 왕이 죽게 되자 남유다에는 왕의 부재라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사야도 이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유능한 왕의 부재라는 근심을 안고 기도하던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6날개 달린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요. 단순히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날개로 눈을 가리고 그 발을 가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고 어떠한 느낌일까? 사실 저는 아무리 상상해봐도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일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야 그 기분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조금 비슷하게 유치가 될 텐데, 그런 비슷한 경험도 해본 적이 없으니 전혀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위험에 움츠러들 것 같다라는 생각만이 조금 막연하게 될 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씩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 뭐 이런 대사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왕이라고 욕하지 못할 게 뭐냐라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왕 앞으로 불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그 위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됩니다. 뒤에서 욕하던 왕이라도 그 앞에 서면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이 이럴진데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을 잃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과 근심을 가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그 고민과 걱정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내가 해결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처럼 넓은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니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자 왕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뵙게 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왕이시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자 자신의 부정한 삶과 그 입술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부정함은 멸망을 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하고 강성한 그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관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받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스펙이나 좋은 가문이나 언변이나 어떤 물질이 있어도 사명을 받은 자가 거룩함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공간에 임재할 수 없으시고 거룩하지 못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앞서 읽은 5절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뵌 이사야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에 비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통감하고 탄식과 애통함으로 그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한 불로 이사야의 입을 태우십니다. 그의 죄를 태워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일할 때 스스로의 거룩함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죄 사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일, 스스로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껏 역사를 새겨 오셨던 방식이고 앞으로도 역사를 만들어 가실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중 일부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다양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동일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목적, 그러니까 비전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것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도 이런 방향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기 전에 그 비전을 위한 사명,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한 삶을 사는 아이들로 세워져야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먼저인지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신앙에 먼저 된 선배님들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지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